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외우고 묵상할 말씀이죠.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아멘. 어제 미주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집단 감염이 돼서 후각 상실 후유증을 앓던 미국의 한 가족이 유일하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던 딸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화마를 피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요, 22일 NBC 방송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지난 15일 오전 2시 30분 텍사스주 웨이코라고 하는 지역의 1층짜리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 집에는 칼로스 리베라라고 하는 가족 6명과 그 다음에 에이드리언 라미레스 가족 4명 모두 10명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이 리베라 가족은 이사할 새 집을 구하는 동안 친구인 라미레즈 가족 집에서 잠시 머물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불이 났을 때 리베라 부부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새벽에를 나가 있었고 화염에 휩싸인 주택에는 리베라의 둘째 딸 비앙카와 리베라의 첫째 딸 부부와 15살 15개월 손자 그리고 라미레즈 부부와 10대 두 자녀가 잠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번지면서 타는 연기가 곳곳에 퍼졌지만 이 비앙카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불이 났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두 가족 모두 코로나에 한꺼번에 걸리면서 냄새를 맡지 못하는 후각 상실 후유증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던 비앙카는 다행히 후각이 살아있었고 플라스틱 타는 냄새를 맡고 잠자리에서 깬 거죠. 방을 뛰쳐나간 비앙카는 불이 났다는 것을 알고 불이 났게 가족들을 전부 깨워 대피시키게 됩니다. 타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비앙카 덕분에 모두가 화마를 피한 것이죠. 비앙카는 잠에서 깨 방 밖으로 나갔더니 복도의 연기가 자욱했다며 집 입구 쪽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을 집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 당시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제까지 코비드-19 확진자 통계에 의하면요, 여러분 전 세계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9,938만 7,307명입니다. 미국 확진자 수는 몇 명이죠? 2,556만 6,789명이죠. 미국이 1등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확진자는 315만 1,617명입니다. 미국 내 1등이죠. 샌프란시스코 확진자는요 3만 27명입니다. 다행히 이거는 미국 내 1등이 아니더라고요. 캘리포니아주 안에서 1등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이 코비드-19이 하루빨리 사라져서 예전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도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코비드-19이 현재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지고 온 일상의 변화에 우리가 적응해야 하는데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예전과 같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20세기의 최고의 강의 설교자이면서 탁월한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이 연구하여 발견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처럼 성경의 메시지는 진리가 무엇인지 부지런히 찾아보라는 요청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진리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요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때가 찼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구원 계획에 따른 결정적인 그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때라는 것은요, 단순히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적인 흐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간과 구별된 어떤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결정적인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약속들을 성취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냈던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인간 세상의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거절하고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노릇하려는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드셨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부터 구원 얻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고 죄가 세상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는 인간의 타락으로 거절당했으며 때가 되었을 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의 모델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비록 불완전했지만 이스라엘은 이 땅에 있는 나라와 민족 중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망각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대신에 세상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세상 나라와 다름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 나라들처럼 자기들만의 왕국을 고집하다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방 민족에게 망하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갖은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은요, 다윗 시대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다윗의 뿌리에서 나실 구원자 메시아를 고대하며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드러낸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세례자 요한 또한 나 뒤에 오실 이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모세와 예언자들이 증언한 오실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가 이르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웨시 신학자 오스카 쿨만일은 그의 책 그리스도와 시간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시간의 중심은 나사렛 예수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인류를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때가 찼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구약의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역사를 지나 신약의 나사렛 예수에게로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나타내심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신 인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물을 때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인가 라고 물을 때 이와 같은 대답이 필요한 거죠.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둘째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 나라는요, 말쿠트입니다. 말쿠트. 약 200회 정도 사용되어지는데 그 의미는 매우 다양합니다. 인간 왕에게 적용될 경우에 주로 통치, 지배, 왕권 등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어떤 그 파워를 이야기하는 거고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통치하는 공간적 영역이나 영토로 쓰일 경우도 있지만 극히 적습니다.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건데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도 이 히브리어 말쿠트처럼 추상적인 역동적 영향력에 대한 그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는 구약의 말쿠트와 신약의 바실레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통치 또는 주권과 왕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권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가 세울 하나님의 왕국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카비 왕조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지상에서 쟁취해서 얻어질 군사적 투쟁의 결과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 통틀어 122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100번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그 중에 90번 정도가 오늘 본문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예수님의 선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박한 도래에 대한 기대나 준비를 위한 선포일 수도 있지만 선포하시는 예수님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선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도착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받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권면과 요청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이전 예수님의 말씀 중심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상적인 나라, 세상적인 왕국으로 오해했습니다.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대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다음과 같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So when they met together, they asked him, Lord,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of Israel?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는 거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의 3년 반 동안의 삶을 통해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가 지금이냐라고, 눈에 보이는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이때냐고, 눈에 보이는 영토적인 개념, 군사력의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설교는 전혀 달랐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움과 권능을 받은 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야가 그리스도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다라고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Therefore, let all Israel be assured of this. God has made this Jesus, whom you crucified, both Lord and Christ.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유대인들이 오래 고대했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신앙은 성경과 제2성전 시기의 유대교 내에서 흔한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 의해 주도되는 인간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의 왕권,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코비드-19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입니다. 인간의 오감을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고 믿으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한 메시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였습니다. 여기서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이자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회개는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신뢰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회개하라 라는 말을 하면 마음이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헬라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 회개라고 하는, 그 다음에 메타노이테,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이 되면 과거에 저지른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슬퍼한 것뿐만 아니라 앞을 바라볼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것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 마음과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완전한 생활로의 전환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덧붙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회개의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신앙의 삶이 뒤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 나라를 소망하고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삶을 살려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마음과 행실을 뉘우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삶의 전환이며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할 때 세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세상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난 두 길을 나란히 걷다가 잠시 옆 차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되돌아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요, 나눌 수 없는 관계입니다. 뗄 수 없습니다.
회개는 과거의 삶에 대한 뉘우침이나 깨달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 구원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참 생명의 길로 들어서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말합니다. 회개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매여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에는요, 확실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로마 황제들이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스스로를 세상을 지배하고 구원하는 구세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이 발송하는 소식은요,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세상을 더 좋게 바꾸는 소식이라고 보았고, 그 내용이 좋든 나쁘든 모두 복음이라고 불렸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에 대하여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스스로 신격화된 황제들이 주장하던 구원이 실제로 나사렛 예수의 대속 사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시작합니다. 황제들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참된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자다라는 소식이 곧 복된 소식이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에게 주라는 칭호를 붙이는 것을 거절했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요, 큐리오스, 주요 그리스도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들은요, 황제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짐승에 찢겨 기꺼이 순교도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순결성 보존을 위해 순교한 성도들의 희생의 대가로 기독교 복음은 4세기 로마 황제 콘스탄틴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면서 공인을 받고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말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진리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도 이런 결론을 내리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들어갑니다. 경험합니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서성거리지만 그 문 앞에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주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반면 끝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고 교만하여 스스로 주인이 되어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마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나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갈릴리의 제자들을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시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어부로서 살아온 그들의 삶의 터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 사람을 낚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로서 자신들의 기술과 힘을 의지하며 자신들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라면, 이제부터는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림이 없이 즉시 반응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1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위하여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 지체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좋은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뺏어갔고 변화시켰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백신도 아니요 치료제도 아니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